신명기 33장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을 우리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우리 찾으셨으면 341페이지 옵시다. 킹제임스 버전으로 341페이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오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이여 누가 너와 같으리요. 그분은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위엄의 칼이시로다. 내 원수들이 내게 거짓말하는 자로 드러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들을 밟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로 삼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은혜와 복된 기회와 건강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신명기 33장은 특별히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갖고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12 자손들, 우리 이스라엘 야곱에게는 12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12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특별히 그 29절, 제가 그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지난 2주 동안 전했죠. 근데 여기에 29절에 보니까 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행복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건강하고 만사가 잘 되고 자기 원하는 대로 되고 자기가 갖고 싶은 거 갖고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행복은 일시적인 행복이요. 그 행복은 물거품처럼 사라질 날이 옵니다. 근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에 너는 행복한 자라 하면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한 자입니다.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한 자라고 그랬는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특별한 백성입니다. 그 민족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메시아가 오셨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 세상에 전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특별한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수요 예배 때 자세하게 배웠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거. 그러면 이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가?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가?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이유를 지난주에 자세하게 전했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피의 언약을, 블러드 카버넌, 이 관계 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심지어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놓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하나님 앞에 가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영어로 absent from body, be present with the Lord.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 영혼이 육신을 떠나자마자 바로 be present with the Lord. 주님과 함께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다음에 지난주에 자세하게 설명했죠. 에베소 5장에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거. 자,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의 백성,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그 면에서 볼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똑같은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와 같은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여기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행복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선 이제 29절을 왜 구체적으로 그 행복한 자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거 보기 전에 여러분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2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이제 차별이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284페이지입니다. 자, 거기 보니까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면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여러분 여기서 그 그리스인은 이방인들을 대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차이가 이제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모든 사람 위에 계신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지만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개인적으로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방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구별이 없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걸 생각하시면서 다시 신명기 33장으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에 보니까 33장 29절에 보니까 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그래 놓고 왜 우리가 행복한 자인가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특별한 관계를 떠나서 그 행복한 이유를 왜 우리가 행복한 자인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5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첫째는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이요. 여러분, 왜 우리는 행복한 자인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구원이라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이대로 가만 놔두셨다면,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 하십니까? 죄의 값은 죽음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하는데 죄의 값으로 다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 어디를 간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다음에 어디를 간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한 부자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하신 말씀이 옳시다. 다른 부분들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셨는데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한 부자가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했다고 그러십니다. 그런데 그 대문 앞에서 구걸을 하는 거지가 구걸을 하고 있는데 그 거지에게 그야말로 빵 하나를 제대로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주 귀찮게만 여기고. 그러던 어느 날 그 거지가 죽었습니다. 이 부자는 그날 그렇지 않아도 귀찮은데 그 죽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갖다 버린 거죠.
근데 이 부자는 그 거지는 죽고 자기는 안 죽을 줄 알았던 모양이죠. 근데 아니에요. 자기도 죽게 되십니다. 죽자 말자 어디를 갔습니까? 성경은 누가복음 16장, 제가 그거 다 찾아서 보자면 오늘 전할 메시지를 아무래도 시간 제한 받으니까 다 전할 수 없으니까 제가 지금 이 메시지를 지금 3주째 전하고 있는데 오늘 마쳐야 되니까 여러분 그 스토리 잘 알잖아요. 그 부자가 지옥에 가서 물 한 방울을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 꼭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이름은 밝히시를 안 하시지만 비유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죽어서 지옥 가서 물 한 방울을 요구를 했는데 그 지옥에서 누구를 봤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람, 그리고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그 아브람을 바라보면서 아브람이여, 저 나사로를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여기를 보내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해줘서, 그게 예수님이 농담하신 게 아닙니다. 누구 겁주려고 하신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지옥을 믿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지옥에 대해서 메시지 없습니다. 진짜 so sad.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유일한 이유입니다. 근데 그 지옥을 전해지를 않는다 이겁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방문을 했어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지옥을 얘기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답변한 줄 아십니까? 내가 누구냐고. 목사님이죠. 목사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러니까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게 목사다. 영어로 프리처. 여러분,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난 게 그 미국 성사님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미국 교회 오셔가지고 교회가 영혼들을 구령하지 아니하면 단체로 모아서 지옥 보내는 장소가 될 수 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가면 하늘나라 간다는 착각 속에 살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왜 우리가 행복하냐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 의미는 다가오는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누가 건져줬다 그러면 그거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이 세상에서 잠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누가 건져줬다면 그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지옥, 그 지옥은 10년에 끝나지 않습니다. 100년에 끝나지 않습니다. 지옥에서 천주교에서는 뭐 연옥이라 그래가지고 뭐 거기서 고통 당하다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들이 그래서 속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왜 우리가 행복한 자냐?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럼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은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몇 달 전에 그 메시지를 전했어요. 온 세상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에서 뭐라 했어요?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온 세상을 얻고도 내 혼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온 세상이라는 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세상의 돈,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 뭐 이런 게 이제 세상이죠. 근데 그 온 세상을 놓고도,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돈과 모든 권세와 모든 명예를 다 얻다 해도 내 혼을 잃으면 그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랬어요. 그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온 세상을 얻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게 우리가 지원하는 50여 선사님 가운데서 굉장히 가난한 나라,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든 나라 가서 선교하신 선사님들이 보낸 선교 보고에 의하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요. 근데 먹고 살기에 괜찮은 나라, 뭐 영국에 지금 우리 두 선사님들 가 있잖아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런 먹고 사는데 프로그램이 없는 나라에서는 한 명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 없이도 지금까지 살아왔고 하나님 없이도 이 땅에서는 살아갈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이 세상에서는 굶지 않고 잘 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 없이 죽으면 영원한 지옥, 물 한 방울을 호소해야 되는, 한번 생각해 봐요.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근데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세상 사는 것에는 얼마나 관심이 많고 뭐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까? 물론 건강도 우리가 잘 챙기고 건강한 음식 먹고 해야죠.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위의 것을 생각하세요. 땅의 것만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 육신 먹고 사는 이것을 포기하라. No.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마셔야 되는지 우리 필요한 거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분명히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영적인 일을, 적어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일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정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거예요. 뭐 우리 육신 케어하지 말라 그런 거. 여러분, 저도 하루 3끼 잘 찾아 먹습니다. 먹어야 힘이 나서 주일 아침에는 보통 평일날은 그 빵 한쪽도 아니고 반쪽, 그 다음에 아보카도, 그 다음에 또 뭐지? 토마토, 커피 한 잔, 그래요. 근데 주일 아침은 우리 집사람이 거기다가 다른 스페셜을 해줘요. 그게 뭐냐, 이름이? whatever. 뭐 맛있으니까. 그렇게 먹고 와야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힘차게 전하죠. 우리 형제님들이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오늘도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기도하면은 가만히 있어. 내가 지금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데 이것도 부족한가? 더욱 담대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 문제를 케어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한 거 다 아신다고 그러십니다. 근데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육신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영적인 것이 우선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지만 저와 제 가족은 커피 한 잔을 마시기 전에 먼저 영적인 음식을 먹어요. 하나님 말씀 먼저 읽고, 그리고 물을 마시든 뭘 마시든. 그러니까 이제 그건 여러분의 자유지만 저는 적어도 모든 면에서 영적인 것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살아있는 모든 것은 먹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들으나 안 들으나 먹으나 안 먹으나 상관이 없지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매일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 영적인 양식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단 한 장이라도. 그래도 우리 교회에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건 3명의 성도들이 신구약 성경을 다 기록을 했고, 한 성도님은 작년에 6번 성경을 읽었고, 또 몇 성도님들은 2번씩 읽었고, 거의 100%가 1년에 한 번씩.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하나님도 소중하지요. 여러분 보세요. 그 조금 전에 저는 찬송가를 불러도 정말 마음으로 우리 귀중한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하십니까? 이상의 예수님만큼 우리를 더 사랑해주는 부모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친구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을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주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한 때에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 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demonstrate, 확실히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언젠가나 죽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죽자마자 지옥이 기다리고 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행복한 자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행복한 자입니다. 정말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는 행복한 자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유를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 보세요. 보시면서 들으세요. 여기에 누가 너와 같으리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당시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여기에 누가 너와 같으리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신분을 갖게 됐다고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한 나라의 왕의 아내가 됐다든지 왕의 자녀도 세상에서 그 영광스럽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에 살고 죽는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예수님의 신부요,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신분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빌 게이트 자식이고, 누굽니까? 또 돈 많은 미국의 부자, 릭 워런, 아무리 해도 그들이, 워런 버핏, 그들이 돈도 많고 예수님도 잘 믿는다 그러면 그 돈이 복이지만, 그 돈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러면 그 돈이 복이 아니고 끝내는 저주입니다. 저주. So sad.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을 갖지 못했다 해도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지위, 굉장히 부러워하는 그 신분을 가졌다 해도 그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분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정말 내가 왜 행복한 자인가를 알아야 행복할 수 있어요. 그거 모르면요, 이게 뭔 말인지 이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유를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너를 돕는 방패시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분은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방패, 보호자가 되어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세상 사는 날 동안도요, 얼마나 이런저런 사고로 죽는 사람도 많고 병으로 죽는 사람도 많고, 자, 하지만 우리도 결국은 죽기는 죽지만, 여러분 그런 때 없었습니까?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까지는 그 아무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 죽을 고비를 참 많이 넘겼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만일에 그런 사고로 죽었다면 제가 한국에서 군대 생활하면서 죽을 뻔했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군용 집차가 물도 없는 돌 강으로 떨어졌는데, 그래서 아직도 그 흉터가 몇십 년이 지났지만 여기 흉터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 와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잠깐 시편 60편을 봐요. 우리 요즘 시편 60편을 주일 오후에 공부하고 있는데 시편 60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는 사람부터 찾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우선 순서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60편 11절에 보세요. 11절 895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니까 우리에게 도움을 주사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사람의 도움은 헛되나이다. 여러분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시대에 천사가 하는 사역이 뭔지 아세요? 천사들의 사역. 여러분 천사들 중에서도 그 악한 천사가 있고 선한 천사가 있는데, 악한 천사들은 전부 사탄의 추종자들이 됐죠. 선한 천사들은 무슨 역할을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역할. 그게 천사들의 사역입니다. 얼마나 우리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왜 우리가 행복한 자인가? 자, 그분은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위엄의 칼이로다. 근데 이 위엄이란 말이 영어로 보면 excellency라고 했습니다. excellency. 그 위엄이란 말을 영어로는 excellency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탁월함, 우월함을 지켜주시는 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말이 뭔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든 모든 사람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으뜸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요.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8절. 왜 그리스도인은 으뜸 가는 사람인가?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세요. 358페이지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으로. 자, 거기 보니까 8절에 보면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런 얘기예요. 보세요.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로 있을 때 그는 율법을 잘 아는 자였습니다. 당시에 가말리엘이라고는 율법사 밑에서 개인 교육을 받을 만큼 그는 태어나면서 로마의 시민권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그러니까 자기는 굉장히 지식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안 다음에, 여기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그 지식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알았던 지식과 비교할 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뛰어나고 다른 지식은 배설물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다시 신명기 33장에 가서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구체적으로 내 위엄의 칼이시로다. 자, 그걸 더 쉽게 설명을 할게요. 지금도 모슬롬 국가나 힌두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그리스도에게 핍박을 받아야 안 받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들 보세요. 자기들의 탁월함을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잃을지라도. 그 얼마나 참 아름다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처형을 할 때 그 처형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쇠를 완전히 달궈 놓고 그 쇠를 밟으면서 지나가다가 죽도록. 그래 한번 생각해 봐요. 완전히 새빨갛게 달궈 놓은 쇠 덩이로 걸어가는데 타서 죽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걸 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고 가다가 죽고 그 다음 차례가 오면 또 가다 죽고 또 다음 차례가 오면 또 가다 죽고. 세상 사람의 눈에는 처참하게 죽어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엑셀런시, 탁월한 인격, 그리스도에서 인격, 그걸 손상시키지 않고 아름답게 순교를 당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공산주의 국가 보선을가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고 사는 줄 아십니까? 아니 멀리 갈 필요 없이 그 참나 기가 막혀서 우리 2층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우마냐 목사님 그 딸 9살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딸 크리스찬은 여자 이렇게 복장을 단정하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린 아이지만 그렇게 목사님 이제 사모님들이 해서 입혀서 보내니까 애들이 그런다고 또 놀리고. 얘는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니까 이 퍼블릭 스쿨 교장이란 자가 학교 나오지 말라고.
Can you imagine, Brother Julian? This is America. The public schools are totally corrupted. It's so sad. 여러분, 공립학교가 하나님 얘기한다고? 여러분 보세요. 공립학교가 모슬람 얘기해봐요. 안 그러죠. 결국 하나님께서 좋은 차러스쿨을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차러스쿨에 연락을 해가지고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그 9살 먹은 애비가 얼마 전에 제 사무실에 와서 땡큐 패스터,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이런 걸 소개해 주셔서 거기를 나가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자기 엑설런시를 하나님이 지키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어디에 갔든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정말 하나님 믿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용기를 주실 뿐만 아니라 칼이 되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칼로 사람을 죽인다 할지라도 그 존엄성, 그 엑설런시, 그것은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다시 신명기 3장 거기 보니까 뭐라 하십니까? 내 원수들이 내게 거짓말하는 자로 드러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들을 밟으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사실 우리의 원수가 누굽니까? 우리의 원수는 사탄이에요. 근데 그 사탄이 세상과 불신자들을 통해서 때로는 나의 옛 속성을 통해서 나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시험해요. 근데 그 비하인드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지만 세상이 다 팔려갑니다. 참 슬픈 일이죠. 근데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을 여기 하고 마치십시다. 야고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419페이지입니다. (419페이지) 야고보서 4장 여러분 찾았어요? 자, 여러분 보시면서 들으세요.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여러분 여기에 이제 가늠하는 남자들, 가늠하는 여자 그러니까 꼭 남녀와의 관계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특별히 가늠은 여러분 영적인 가늠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소중한 거 있으면 그게 영적인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세상에 팔려가 가지고 영적인 간음들을 하고 있는데 뭐라 그러십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The friend of this world. 이 세상의 친구는 하나님의 enemy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탄은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세상을 통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머리에 두시고 다시 신명기 33장 돌아가 보세요. 거기 보니까 내 원수들이, 그러니까 내 원수가 사탄과 세상, 사탄이 세상을 사용해서 혹은 불신자들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왜 예수님 안 믿는 줄 아세요?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내가 전도하다 보면 뭐 목사님 이 세상 사는 것도 복잡하고 힘든데 뭐 죽은 다음까지 어떻게 생각하고 삽니까? 그래요. 그리고 앞뒤가 안 맞는 게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누가 죽어봐요. 그건 뭐라 그래요? 죽었으니까 다 끝났다 그러네요. 뭐라 그래요? 좋은 데 갔을 것이다.
앞뒤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말은 죽으면 끝이다 그러는데 누가 죽어봐요. 좋은 데 갔을 것이라. 나는 그 한국에서 가끔 뭐 배우가 죽거나 그러면, 인기 배우가 죽거나 그러면 그 뭐라는 줄 아세요? 좋은 데 갔을 것이다. 누구 마음대로. 성경은 오직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결론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거짓말하고 속이고 해도 결국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 원수들이 내게 거짓말하는 자로 드러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들을 밟으리로다. 그러니까 지금은 세상이 믿는 사람보다 더 높고 더 잘되고 그러죠. 그러니까 교만하지요. 도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얕보고 그러지만 결국은 그리스도인이 승리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다.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눈 감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누가 행복한 자냐?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한 자입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돕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합니다. 저는 내가 행복한 자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못된 것 같습니다. 어쩌면 내 입술로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했지만 내 마음으로는 진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언젠가 세상을 떠난다면 저는 하려고 확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언젠가 오신다면 그 주님을 만날 확신이 없습니다. 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잠깐 손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에이멘, 에이멘, 할렐루야. 이것만큼은 정직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과 제 양심 앞에서 예수님을 진실로 믿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 앞에서 간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잠깐 손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여러분 자신의 행복한 자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그거 몰랐습니까? 그러면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한 자인 것을 이제 아십시오. 그리고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대로 눈 감은 채로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대로 눈 감으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귀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눈 감으시고 다 눈 감으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습니다. 이 영혼이 진실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도우십시다. 정말 이 시간에 진심으로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신 것을 믿고 정말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속에 오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은 이 갈보리 침례교회 김 목사의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한 번 더 기도한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귀한 영혼이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돕기 위해서 우리 같이 이 기도를 간절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따라하지만 여러분 자신의 기도로 해야 됩니다. 소리를 내서 간절한 마음으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에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셔서 아들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보내시고 아들이신 하나님 예수님은 저를 이대로 두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건져 주시기 위해서 저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저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시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마음속에 영접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제 마음에 오셔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영혼이 솔직히 자신은 구원받지 못했고 주님 만날 준비가 안 돼 있음을 고백하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을 고백하고 영접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이 본인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아십니다. 그 고백이 진실일진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자가 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계속 그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성장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까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모르고 살아온 성도들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자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